자, 창세기 3장. 그런데 1절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그 여자라는 존재를 지금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뱀은 뭐예요? 뱀은 마귀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와요. 용, 곧 옛적 뱀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나오죠. 마귀 사탄.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그러니까 하와예요.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걱정하노라. 지금 이 얘기를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즉 뱀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다. 왜 떠나요? 미혹당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뭐냐면은 뱀은 뭐 했어요?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미혹했다. 하와를 미혹했대요. 여자를 미혹했대요. 자, 요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아담은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스피릿, 로하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로 불러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죠. 똑같이 첫 번째 아담은 그럼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그런데 지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어요. 아담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담 우리 예수님처럼 아담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별로죠. 왜 싫어요? 죄가 들어오는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꿰매 빠진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렇죠,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저 빼고는 다 여자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여자가 지혜로워요, 남자가 지혜로워요? 여자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시죠, 다. 이게 미혹이라고요.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자, 아담은 달라요. 그렇죠. 아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 에덴 동산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는 존재로 삼았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대요? 온 천지 만물과 우리들을 뭐 하신대요? 다스린다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와 같이 더불어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린대요. 근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자, 첫째 아담이 했던 일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일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아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준이 낮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래동화 듣는 것처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 이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본문에 나오는 거는 미혹이 나와요. 미혹이 나오는데 그 미혹이 누구를 미혹해요? 아담을 미혹해요? 여자를 미혹해요? 하와라는 얘기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와를 왜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여자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가는 제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여자를. 자,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라고 대답하지 말고 아담의 신부예요. 아담의 신부예요. 아담은 뱀이 못 넘어뜨렸어요. 그럼 맞아요? 네. 그런데 누구 넘어뜨렸어요? 아담의 신부 여자를 먼저 넘어뜨리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 이해가 오시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선과 악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또 하나는 생명나무. 이 두 개가 딱 있대요. 그거 이외에도 중앙 말고 그 옆에는 온갖 먹을 거를 막 뽕뽕뽕 뿜어내는 맛있는 나무들이 많겠죠. 배가 고파져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항상 창세기를 나눌 때 이 얘기를 물어봐요.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네. 자, 선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악은 누가 만드셨어요? 사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자, 여러분들 그냥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사탄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니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타락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만든 거가 아니에요. 만든 거 아니에요? 헷갈려요. 자, 악은 타락한 거예요? 예. 자,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저하고 지금 1년 몇 개월 지금 조금 해보시니까는 이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편할 거예요. 선악과 하면은 선과 악을 뭐 한다? 분별하는 그 지식의 나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과 악은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펑션이 있는 거예요. 펑션. 예, 그 펑션이 있어요. 기능이 있는데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선인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 저 사람이 선하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이세요? 자, 우리 집사님이 누군가한테 선행을 한다. 선행, 이런 제가 단어를 썼어요. 선행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좋은 행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쟤는 고난 중이야.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고난이야. 네. 그런데 내가 가서 저 사람을 고난을 피하게 하려고 먹이고 입히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만뒀으면 좋겠어. 정말 그럼 그 선행이 선행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 선행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의 선행이 선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기 길거리에 나가서 바지를 벗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바지를 벗고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바지를 벗고 내 손을 묶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래요.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겠어요? 바지 벗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면은 그 강력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H마트 시온마켓 저 앞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뻘개 벗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내 손을 묶고. 여러분들 그거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발생할까요? 경찰이 출동하겠죠. 미친놈이 있다고. 네.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이 바로 와가지고 저 사람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이 있나, 약을 먹었나, 무슨 상태인가 건강 체크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는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죄를 무슨 죄라고 해요? 경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에?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왜 그러냐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재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 평안하다 그러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끌려갈 거다, 포로 다 돼서. 그래서 옷을 싹 벗고 볼기짝이 내는 그 상태에서 자기 손을 결박을 하고 끌려가는 신용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종종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선과 악은 하나님의 뜻에 맞냐 다르냐라는 거지, 우리가 볼 때 이게 선하다 아니면 악하다라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적의 선인가 악인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은 간교화돼요. 자, 그 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고대에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아까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갭이 있다고,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그런데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갭이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와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과 흑암의 깊음, 이게 나타나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그런 게 나타나요? 천지가 새카맸어요? 처음부터? 블랙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그대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공간에 뭐가 생겼어요? 마치 밤바다처럼 무섭고 케이오스, 혼돈과 흑암과 죽음과 공허함과 깊은 그 어둠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타락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그 존재,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천사, 그 천사 중에 몇이 타락을 했어서 무저갱으로 던졌다. 그 무저갱이 지금 이 흑암과 혼돈과 어둠의 깊음을 의미하는 거인 것 같다라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뭐를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그 쉐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지옥이라는 단어. 그게 위에 있다고 그래요?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네,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공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배경적인 지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고대 문헌에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 정식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뱀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뱀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존재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에서도 뱀이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자, 뱀은 뭐 하는 존재다? 여기서 보면요, 미혹하는 존재다예요.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미혹하다, 그러면 요거가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temptation.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와요? 사탄 마귀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뭐 했다라고 그래요? 시험했다, 유혹했다라고.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와서,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안 하고 미혹하는 자가 와서, 속이는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끌고 간 다음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딱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구를 넘어뜨린 거예요? 지금 사탄이는 신부를 넘어뜨린 거예요. 아담의 신부를 넘어뜨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은 어떤 펑션을 한다? 미혹하는 펑션을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졌다라고 해요? 죄를 지었다예요. 여러분들 미혹이 왔어. 그런데 미혹이 안 넘어졌어. 그럼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이겨낸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아담이 뱀이라고 하는 이 간교한 어떤 존재가 우리 이제 서펀트라고 써있지 스네이크라고 안 써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네이크하고는 다른 존재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네.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어요. 그 스랍은 제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고 했죠? 뱀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네. 제가 나중에 이거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제가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고학적인 잔호까지 다 있어요. 네. 어쨌든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천사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그러면은 고대 우리 욥기나 고대 성경들에 보면은 어떤 게 일어나면 천상회의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딱 서 계시는데
천사들이 막 와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니야, 욥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욥이 갖고 있는 거를 다 뺏어가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유혹을 해보고 미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가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참소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 그러면 유혹하는 자가 가서 유혹을 막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들이 고대 신화적인 모습으로 성경에는 등장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배경 지식들이 여러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을 이해한다고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멋진 거 좋은 거를 봐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 기타를 좋아하잖아요. 저희 집에 기타가 막 이렇게 열몇 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팔아버렸어요. 돈 써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 6, 7대 정도밖에 없어요. 웃기죠? 그런데 아직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더 팔 거예요. 네. 우리들은 멋대로 살아가냐면요, 보는 거대로 살아가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거 보면요, 좋은 거 갖고 싶고요. 예쁜 거 보면 예쁜 거 나한테 붙이고 싶고요. 다 그래요. 그렇죠? 네. 딱 여러분들 옷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거 사시죠? 아니면 에이 저런 거 누가 입어 하는 거 사요? 어떤 거 사세요? 마음에 드는 거 사죠. 그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놓은 건데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죄를 범하는 거를 내 눈이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좋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넘어가 볼게요. 자기를 지혜롭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예요. 이 존재는 사탄이가 유혹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사탄이는 뭘 원해요? 그렇죠.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은 여태까지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성경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금식하고 나서 3번 받았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이야. 내가 알겠어. 그런데 저희 못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괴롭혀. 우리 배가 고파. 우리 가족들이.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능력을 좀 사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좀 파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들을 보면은 도망칠 수도 있었고 천사를 불러서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구태여 죽음이라는 그 방법을 순종하면서 사용을 하셨어요. 이거를 그 방법을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위한 영적인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담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첫째 아담은요, 첫째 아담도 아담이 넘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담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는 미혹이 없었어요, 뱀이. 아담을 미혹한 건 없어요. 해도 안 넘어가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신부는 다른 입장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먼저 따먹었어요. 6절에 보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놨어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남편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자, 아담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담이라는 존재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강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담이 여자가 줄 때는, 자, 뱀이 줬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 뱀 새끼 팍 때리고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줘요? 신부가 주는 거예요. 신부가 주는 거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자, 보세요. 아담은 이게 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신부가 딸랑딸랑 먹으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사과의 모습인지 포도의 모습인지 석류의 모습인지 오늘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야, 신난다면서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하하하 하면서 남편한테 먹으라고 딱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담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걸 딱 보면 단번에 그게 뭔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네? 그리고 그 온 천지에 있는 동식물들의 이름을 진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네. 지혜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존재가 그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뭐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자기 신부가 가져온 그걸 보고 파악이 안 돼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게 바로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알을까요? 모를까요? 우리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집사님이 나한테 커피를 한잔 사줬어. 이 뒤에 일은 감당을 못해. 저분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해오셔서 이 뒤에 일은 감당이 못해. 왜 감당 못하냐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래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공간이 초월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1층 가고 2층 가고 3층 가잖아요. 네. 그거를 다른 동물들이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공간을 초월을 해가지고 1층도 가고 2층도 가고 3층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하는 게 너무 쉬우신 거예요. 마치 걸음 뛰는 것 같죠. 아담도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면은 아담이 자기 신부의 선악과를 받아먹은 이유가 뭘까요? 아담은 자기 신부를 자기 옆구리에서 나온 그 신부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죠. 미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왔어,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이 신부가 선악과를 먹고 왔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신부를 사랑을 한다라면은 아이고 진년 하면서 대가리를 빡 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요? 하나님, 얘가 이거 먹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세요. 이래요? 그래서 신랑이신 그분이, 아담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 사랑하니까 먹은 거예요. 자기 신부를 사랑하니까. 자기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그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계속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게 전도할 때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그런 대답 안 드려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사랑해달랬어요?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왜 만드셨어요? 막 이러고 바보같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를 만들었고 그 신부를 너무 기뻐하고 그 신부의 먹으셨다 그래요.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어느 날 선악과를 베어 먹고 그걸 들고 랄랄랄라 하고 온 거예요. 아담은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신부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신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둘째 아담,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이미 창세전에 죽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부를 뺏겼기 때문에 그 신부를 이미 찾아오는 모든 계획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사랑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단절이 되는 그 아픔을 겪는 걸 알면서도 그걸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걸 느끼셨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아픔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죄를 담당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세요? 내 죄가 아니고 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 어깨에 짊어졌어.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성경에 음부라고 돼 있죠. 이 히브리어는 쉐올이라고 그래요. 쉐올이 제가 아까 어리 나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깊은 흑암과 어둠과 혼돈과 그 죽음밖에 없는 딱 그거를 가르치는 거가 그것이 표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라고. 지금 하와가 요거를 먹었을 때 하와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이 된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이 상태로 강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같이 먹고 그 상태가 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율법을 만드세요.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 전에도 있어요. 우리 다말 이야기 아시죠? 네.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 결혼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남편이 죽으니까는 누가 동생이 와가지고 오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취해요. 그 다음에 셀라가 와야 돼. 셋째가. 그런데 이제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법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뭐를 못 났어요? 지금 첫 번째 아담이 죽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죽으니까는 이 대를 누가 이어야 돼요? 동생이 이어잖아요. 자, 아담의 동생이 누구예요? 아담 동생? 응. 그래요. 아담 동생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예수와 예수님이에요.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신부를 취해요. 그래서 뭐를 지금 유업으로 삼게 해요? 하나님 나라. 와, 이게 쿵짝이 안 맞네. 자, 정신 차려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신부를 취해서 같이 다스리는 나라는 에덴 동친하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기까지 이해해 오세요? 자, 그런데 신부가 죄 가운데 빠져서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담이 신부를 버린 게 아니라 신부를 위해서 자살행위와 같은 죄 가운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첫째 아담은 죽은 거예요. 둘째 아담이 세상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담이 하나님의 법대로 그 신부를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고엘 제도라고 해서 율법에는 맏형이 죽으면은 둘째가 그 동생이 와가지고 계속 그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남들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시죠? 또 그것까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신분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게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서는 좀 너무 무서운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남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남편 동생이 와서 자기의 남편이 돼준다는 거가 얼마나 좀 끔찍해요. 예. 세상의 모든 남자들 다 싫은데 지금 이제 그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자, 남편을 줬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짐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는 이게 똑똑해진 거예요? 뭐예요? 어떤 현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라는 걸 안 거예요. 네. 죄라는 걸 안 거예요. 성만이 있었을 때는 그게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그냥 살 때는 이것만 하고 살았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내가 뭔가 죄악을 하나 저질렀어요. 그러면 죄악을 하나 저지르면은 이제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아니까. 그거에 관련된 모든 죄악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딱 지잖아요. 눈이 밝아져요. 그 방면으로. 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무화과 나무 잎은 자기의 치부를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템포러리예요. 마치 우리 초막절 때 배웠던 그거 있죠? 그거 똑같아요. 아무리 가리려고 하나 드라이해지면은 나뭇잎이 돌돌돌 말아지거나 부서져가지고 다시 치부가 뿅 나오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릴 수 없다라는 거를 막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바람 불 때, 선선할 때, 그러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그럼 평소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니까는 이 남편하고 이 아내 있잖아요. 아담하고 그의 신부는 바람이 불 때, 선선할 때 동산에 거니는 하나님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같이 걸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저하고 같이 걸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저하고는 그렇게 교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어디 하이킹 가요?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걸으면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친한 관계가 되겠냐고요. 어디를 같이 간다? 그러면 그 같이 가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교제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만났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확 숨어버렸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불렀을 때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예, 사무엘 불렀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그렇게 배워서 했어요. 원래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죄를 진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게 죄라는 거를 누가 알려줬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가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전에는 열매를 먹기 전에는 신부를 사랑하던 아담의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변해요? 아주 인간적으로 변하죠. 네. 변해서 처여자가 졌어요.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자, 웃긴 게 뭐예요? 지금 누구 블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가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여자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변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죽으시지 않았다. 그러면 불순종이 되잖아요.
불순종했다라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아주 육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순종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누구 탓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우리 첫째 아담의 모습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 그런데 둘째 아담을 닮기 위해서 계속 우리 육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뱀이 문제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한테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뱀한테는 뱀에 너는 왜 그랬느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바로 팍 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흙을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진짜 뱀이 흙 먹어요? 아니면 개구리 먹어요? 여러분들 개구리 먹고 토끼 먹고 오만 가지 다 먹죠. 뱀이. 흙은 안 먹어요. 저 흙을 먹는다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있잖아요. 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네이크가 아니라니까요. 서펀트예요. 얘는 용이에요. 사탄이에요. 뭘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더스트, 흙으로 만들었대요.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뭘 먹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먹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왜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야지 내피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밥이에요? 그럼 뱀 밥이에요. 우리는 뱀 간식이에요. 우리는 뱀 햄버거예요. 별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라니까요.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너 흙을 먹어라.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자하고 원수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스갯소리를 보죠.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동물은 뱀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여자가 아니라 신부의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이 여자라고 지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지금 이게 냉랭해요. 그거 말고 신부로 넣으세요. 신부. 아담의 신부의 원수는 누구예요? 뱀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여자 잉태한 여자를 촐촐촐 새기면서 지금 해산을 못하게 막 막는 그 존재가 뭐예요? 바로 그 용 뱀이에요.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죠. 그래서 신부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또 나와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 이거 보시죠? 이 구절. 그렇죠? 누구 후손? 아니, 다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네 후손이 누구예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네 후손이 누구예요? 야, 뱀의 후손이라니까요. 정신 차려보세요. 다시. 원수하고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네 후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네 후손은 뱀의 후손이에요. 자,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자, 그러면 뱀의 후손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전도 왜 해요? 사탄 마귀. 네. 자,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칭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은 뭘 의미할까요? 사탄의 그게 영이에요, 영.
자, 제가 이제 아주 육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육적인 질문만 지금 육적인 대답이 나온 건데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네.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고 그런 걸 봤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진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밥그릇이 어떻게 돼요? 내 위치가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명이니까 죽여야 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근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온 세상에 보면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막 가서 죽여야 돼요? 아니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에 대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뱀의 후손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어요. 뱀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밟아버린대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는 뭐예요? 발꿈치 여기 에케부 그렇죠? 에케부인데 에케부는 뜻이 뭐예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죽으신다. 죽으신다. 상하게 한다. 죽으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네 남편을 원하고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시니고.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편을 원하세요 진짜? 필요해요? 이 돌쇠에서? 왜 필요하세요 남편? 돌쇠 일해야 돼? 일 시켜야 돼? 남편을 원하고. 근데 남편이 나 돌쇠를 부리려고 하는데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여자들이 기분 확 상하죠? 안 상해? 연배가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게 속 편해요? 다스림 받는 게 편해요. 아, 그래요? 역시 연배가 있으신 분은 달라요. 아유, 저 왼수 막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이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믿는 분들의 이 시험 받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자, 보세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위해 기도를 하고 이것이 출산하기까지 그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일에서 열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창세기 때 그냥 열매를 내었어요. 네. 제철 과일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제철 과일인 거예요. 아담이 손을 뻗으면 열매가 어떻게 했어요? 짜잔 하고 주는 거예요. 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 파괴에서 파괴 먹을 때 무화과 나무 앞에 예수님께서 내놔 했을 때 제철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없대. 없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뭐 해요? 저주어 버리죠. 그 모습인지 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항상 손을 벌리면은 음식이 그 식물이 열매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로 인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이 신부는 뭐 해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이게 재미가 없게 들릴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을 원하고라는 단어가요,
테슈카라는 단어예요. 테슈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longing, desire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갈망하고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신부는 남편인 예수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 테슈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였나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재밌게 창세기 4장 7절에 쓰여요.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잠깐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기서 테슈카는요, 죄가 너를 원한다 했어요. 자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가 여러분들을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죄를 다스려. 그렇죠. 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지 말고 You must master it 그래요. 다스려라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도 주는 거예요. 지금 가인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죄가 너를 원해. 그런데 그 원한다는 거를 어느 정도로 지금 강도로 쓰였어요? 아내가 신부가 신랑을 원하는 것처럼 죄가 여러분들을 원한대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해요. 간절해요? 안 간절해요? 간절해요. 그런데 죄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원한대요. 얼마나 치열해요? 이 정도로 간절하게 서로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영적인 전쟁이 엄청 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덜 원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삼각관계 들어보셨어요? 삼각김밥 말고 삼각관계? 네, 삼각관계.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삼각관계가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A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A를 막 좋아해요. 그리고 B가 있는데 B가 얘를 막 또 좋아해요. 근데 얘가 얘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잘 안 넘어왔어요. 그러다가 지쳤어, 이 친구가. 지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하고 결혼을 딱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딱 지났어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인생 종쳤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를 다른 이유에서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을 둬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날 사랑하는 거에 끌려가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60이 넘었어도 누군가 여러분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은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괜히 또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계속 좋다고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 정도는 할아버지가 오면 안 된다. 그럼 박보검이 와야 돼요? 차 오는 거거든가 뭔가 와야 돼, 그렇죠? 잘생긴 사람이 와야죠. 와서 여러분들 계속 좋다고 막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막 하면서 너무너무 옆에서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관심을 가요, 안 가요? 그 관심을 가면은 여러분이 엮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엮인 거예요. 지금 죄도 뭐예요? 여러분을 좋다고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는 거가 신부가 신랑을 원하는 것처럼 좋아한대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걸로. 예. 남자도 잘못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여자도 잘못 만나면 큰일 나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요 단어 자체가 어떤 거가 있냐면요, 여성이 남성을 갈망할 때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테슈카라는 단어가 남자가 여자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갈망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였나 볼게요.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가 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할 때 여기서 써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대. 그 아가서 7장 10절에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주님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요. 아담에게 이제 이르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첫째 아담의 모든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첫째 아담의 모든 능력이 없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열매를 수고를 해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돈 벌어 먹고 사는데 참 힘들게 살 거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소산을 차지하려면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너한테, 땅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 마음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육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밭으로 너한테 뭘 준대요?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를 낸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하시려고 보면은 사람들이 주님 말 믿어, 성경 말씀 읽어 하면 해요 안 해요? 막 실망이 와요 안 와요?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막 뱃살 굶으면서 우울해하죠. 저는 그러는데 막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삶 가운데.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막 부드러워요? 무슨 얘기 하나 들으면 막 화 나요 안 나요? 가서 막 같이 싸우고 싶어요? 아니면 막 죽고 싶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마음 자체가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영적인 것을 먹으려면요 얼굴에 땀을 흘리는데요 일을 한다는 아보다라는 거예요. 아보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자, 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다, 주님을 섬기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가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모습 있죠? 그 모습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느껴지는 거 있죠? 이게 예배로 변화시키셔야 돼요. 일하는 게 예배다. 가셔야 돼요. 게다가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도 이것도 내가 일하는 거다. 동일시하세요. 자, 이렇게 얼굴 땀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넌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는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에요. 이름이 언제 나와요 지금? 죄를 짓고 나서 20절 돼서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뭐를 불러요? 아내, 여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하와. 이 뜻이 뭐예요? 생명. 이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을 안 써요.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자, 느끼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왜냐면요 아담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잘 살았을 때 이름이 하와였으면 생명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선악과 따먹고 난리는 지금 다 부려놓고 이제는 하와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불러야지 않나요? 무트라고? 아니면은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 뭐 이런 걸로 불러야지 않겠어요? 왜냐면 지금 속된 말로 실수로 이분이 했잖아요. 남편까지 이거 먹여가지고 지금 이게 자포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지금도 있죠, 그렇죠?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내가 그때 이놈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이란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더라도 그 놈의 손을 잡지만 않았더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꼬치꼬치 깨무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는 이름을 줄게. 너는 생명이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아내였어요. 그냥 신부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름을 줬어요. 생명이라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뭘 준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을 준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이름을 받으면 멋대로 살아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이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집사님은 영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레이스. 그렇죠? 네. 히브리어로는 헨이에요. 헨. 그레이스. 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헤세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이름. 지금 이 여자는, 이 아내는 영적인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와, 생명이라는. 그러면은 이 하와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내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담의 신부는 목적이 뭐다? 생명을 내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있으세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제가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죽었던 삶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선교를 가서 그 생명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하와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하와는 참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이브 하와 저 양반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의 삶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십 년 후에 죽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이름이 죽음이어야 되지. 왜 생명이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이 여자를 보고, 이 신부를 보고 너의 이름은 생명이라고 지금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 이 정도예요. 자, 이거를 보게 되면요,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 성경의 예언서들도 그렇고 뒤에 보면은 뭐가 계속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산한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출산하는 여인처럼 그 신음을 하고 출산을 해낸다. 어떤 출산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다라는 의미를 계속 쓰이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라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와고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새로운 세대들도 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들을 가죽 옷을 집혀 입히시니라. 자, 가죽 옷은 짐승이 죽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누군가가 죽어야지 우리의 치부를 가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뭇잎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짐승 제사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죄 사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저는 이런 형상 내봤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그렇게 대단하면은 죄가 죽음이니까는 생명나무가 딱 들어오면은 죽음이 없어져야 하지 않아? 근데 이 죽음은 불순종을 인해서 들어온 죽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째 아담이 행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요거는 또 길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나올 때 있죠? 그때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에덴의 생명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길까지 가게 할 때는 누가 필요하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을 다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3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하고 굉장히 같아요. 그리고 하와라는 이 주님 그 아담의 처음 아담의 신부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마치 우리는 이거 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도 않아야 되고 불이익을 당할 필요도 없는 나의 인생이 이 하와 때문에 종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건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가 있었고 그 미혹에 빠진 신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 그 짐을 같이 지기 위해서 같이 먹었어요. 버리질 않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유업을 받는 것을 둘째 아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 이놈의 새끼 하고 엉덩이를 딱 때려가지고 좀 지옥에다 갖다 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혀 그러질 않고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도 그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하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하와라는 선악과를 먹은 이 여자보다 나은가? 나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블레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하와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생명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부르고 있어요. 너는 생명이다. 죽음이 아니다. 잊지 말아라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은 나를 쳐다봐요. 누구씨 부르면 딱 쳐다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부른다? 생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에는 어둠, 그림자, 우울증, 병, 장애, 재정적으로 가난함, 혼적으로 가난함, 영적인 손상, 중독,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스스로 부르고 있어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루저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챔피언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중독 왜 걸리는 줄 아세요? 드라마 중독, 쇼츠 중독, 틱톡 중독, 요즘 미디어로 중독이 많잖아요. 마약, 드럭 전부 다. 술, 담배, 중독성 있는 거. 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걸 잠깐 피해보려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대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고대사회에도 자기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나를 쉽게 엔터테인 해주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걸 찾는 거예요.
그거 또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만한 문제가 딱 있어요.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해결할 것보다는 그 문제는 내가 뭐라고 안 해도 계속 여기 있어. 그렇죠? 문제 잠깐 머리 좀 식히고 올게 하고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문제로 와요. 하다가 다시 문제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거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우리 삶에는 문제만 가득한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둠의 영역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